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가지는 수요 기도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또 상처를 주며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상처를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받을 때가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다가오는 한 단어가 있다면 용서일 것입니다. 용서해야지, 용서해야 되지. 그런데 어떠한 용서의 자리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 용서의 자리가 왜 이렇게도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지요? 라는 눈물의 자리가 또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아픈 것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고 그 죄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일단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개의 자리에 그 사람이 서는 것을 내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바라보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회개할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의 번성함,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번성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침잠해 가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용서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겨운 것입니다. 용서해야지, 오늘은 용서해야지 마음을 먹고 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얼굴을 바라보는 그때에 다시 내 마음 한자리에 망치가 올라오고 칼이 올라오고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서 또 피해버립니다. 그 자리를 또 두 눈을 질끈 감고 피해버리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에게 범죄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숫자를 하나 들고 나아갑니다. 7번. 한번 생각해 봅시다. 7번 용서한다. 작아 보이십니까? 7번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7번이나 용서한다는 것. 거기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도 표현하지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안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한 7번 용서하면은 칭찬받을 만 합니까?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7번이라는 그 말을 듣고 무엇이라 답을 하십니까? 7번을 70번 하더라도 또 하여야 한다고. 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숫자, 이런 계산에 매이지 않는 용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해가 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형제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야, 1만 달란트,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빚을 탕감받으니까 그 탕감받고 나와서 하는 행동이 참 악하다. 100데나리온, 그 100데나리온 그거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이 사람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나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 우리가 개념을 하나 세우길 원하는데,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풍삽값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10만 6천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동을 해서 한 8시간, 한 10시간 일을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벌 수가 있겠지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돈입니다. 한 1억 정도 되겠지요. 그 돈을 지금 빚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지금 빚진 자는 작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등치를 해서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 금액일 것 같습니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 금 37kg 정도가 됩니다. 금 37kg. 요즘 금값이 너무 올라서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값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1달란트가 한 81억 정도 되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10,000달란트, 한 81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금액으로 치면은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라고 합니다. 6,000일을 일을 해야지
1달란트를 벌 수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한 사람이 벌어서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 돈을 임금이, 그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왜 탕감해 주었는가 하면은 불쌍해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면은 언젠가는 나에게 10,000달란트 혹은 5,000달란트라도 갚아줄 것이라고 믿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저 내보낸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이 딱해서 불쌍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보내 주었던 것이지요. 10,000달란트라는 그 큰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탕감받은 자는 나가서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나아가서 목을 졸라버리는 것이죠. 너 잘 만났다. 나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 빨리 내놔라.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갇혔어야 했던 그 감옥으로 그 동료를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주변에 있는 이들이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하나를 탕감해 주지 못해서 저렇게 악을 쓰고 있는가. 그래서 주변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대로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아갈 때에 이렇게 탕감받은 자, 이미 용서받은 자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딱 서게 되면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고 10,000달란트 뿐이겠습니까? 더 큰 것을 탕감받았지요. 원죄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끊어져 버렸고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 멀리 밀어놓고 우리 눈앞에 있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우리 마음에 복수심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지 않으면 그 마음이, 그 복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지 않으면 인간이라고 말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그 감정에 대해서 덮어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존재합니다. 이가 갈리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골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읽어보셨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멈칫멈칫거리는 지점들이 놓이게 됩니다. 탄원시들, 정말 힘들고 처절한 그러한 대지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시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어쩌면 이렇게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눈물을 흘리는 다윗일까? 그런데 그 장면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음을 느낄 때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 또한도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았구나. 다윗 또한도 복수하고 싶어서 정말 눈물 흘렸구나. 근데 다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칼을 들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 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끝끝내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은 내가 쥐고 있는 그 칼, 그 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악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요. 우리는 핍박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억울하고 이가 갈리고 힘겹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만 주어지면은, 내가 정말 복수할 힘이 주어지면은 내 힘으로 그 사람을 한 대 치우고 싶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자리는 나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심판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야 되는 그 자리인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용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얼마나 큰 자비를 누리고 있는지 깨닫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설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나 감사한지요. 한 말씀이 나의 심령을 내리 쪼개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딱 주어졌을 때에는 세상 만물이 다 아래로 보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만악도 내가 이겨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목교회 가족 가운데서도 그 때를 누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던가요? 그 은혜의 그 순간이 왜 이렇게나 짧은지요?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눈물 펑펑 쏟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무릎을 진짜 쳐셔서 얼마나 간절한 그 마음 심령이 올라왔는지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이제 용서하러 가야겠다. 문 열고 딱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이제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앞에 딱 섰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멈칫합니다.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서는 또 입으로는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아이고 그 품어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또 내 마음이 또 잔잔히 부서지고 왜 이렇게 또 힘겨운지. 사람의 걸음이란 게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도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내가 받았던 은혜는 저 뒤 멀리로 미뤄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되새기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잔잔히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녹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할 때에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죄를 덮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을 그저 놓고 바라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회개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죄를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수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가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끓는 그 마음 하나, 그 가시 하나 때문에 결국 우리는 다시 지옥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월화수목금도 다시 내가 복수자의 자리에 서서 칼을 들고 이를 갈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하루하루를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또 칼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또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다니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지고 있었던 그 1만 달란트, 내가 감히 갚을 수 없었던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탕감받았다는 것을 누릴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복수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랑의 눈으로 그 가해자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긴 합니다. 인간적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론적으로 알고 말씀으로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생각이 스칠 때마다 무너지는 것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장하는 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는 것이지요. 너 지금 내려놔라. 너 지금 손에 든 거 그거 내려놔라. 너 왜 또 감옥에 갇히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혔지요. 감옥에서 벗어난 자가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일에 처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수의 칼날을 우리가 꼭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던 그 감옥으로 우리가 제 발로 다시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고 내 손에서 칼을 내려놓고 그 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 탕감받은 자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은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교계 상황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아픔과 폭력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열어보아도 어디서 선행이 있었다라는 뉴스, 혹은 어떤 기쁨의 잔치가 뉴스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이역 만리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을 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형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을 때에 계속해서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야수가 되고 폭력자가 되는 것이지요. 왜 형제 자매를 때릴 수밖에 없을까요?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내가 지금 손해보지 않기 위한 그 이기심 때문에 계속해서 남의 것을 넘보고 탐을 냅니다. 그 가운데 또 상처를 내게 되는 것이고, 나는 또 가해자가 되고, 또 반대로 그 누군가의 그 폭력 앞에서 나는 또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이 땅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특히 우리 통합 측은 한 가지 주제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걸려져 있지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지금 사순절, 이제 다음 주에는 고단주간에 우리가 다가가게 될 텐데, 지금 고난주간 한 주 앞두고 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주님의 용서가 어떠한 극진한 마음인지 다시 한번 더 새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감히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입니다. 자식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사망의 자리로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갔지, 어떻게 내 아들 독생자를 그 사망의 자리로 밀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하였던 것, 아담이 배반하여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 용서의 첫 발걸음으로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게 되었고, 결국 그 아들은 장성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 용서입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그 극진한 용서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한 용서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저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하나로 그냥 흩어지는 그러한 용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 용서는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찐득찐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덮은 용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칩니다. 어떠한 기회가 되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회가 생길 때에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겹지만,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도 끔찍한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칼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원한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끝내 우리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자리, 힘겨운 자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저 손해보는 자리 아닙니다. 그저 바보가 되는 자리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너의 눈물, 너의 억울함 내가 다 알고 내가 기억하고 있노라.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 정말 나를 억울한 그 자리로 처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악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범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시선에서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그 가운데 묻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맡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용서의 자리에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로는 그러한 아픔의 자리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밉고 누군가를 좀 정죄해야 되겠고 누군가가 계속 나에게 가시처럼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그 자리로 한 걸음 떼시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탕감받은 자의 그 자유, 용서받은 자의 그 자유를 한껏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